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며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을 쫓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처음 4권을 가르쳐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각기 다른 4명의 저자에 의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저자는 마태와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제목이 결산할 때였죠. 그 결산하다라는 말이 실제 회계장부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그 단어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에 의해서 마가복음은 적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 요한은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을 했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겪은 이야기를 마가가 글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특징들이 이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가장 뼈대가 되는 이야기만 집중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4복음서 중에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라고 여겨지는 누가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으며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독 탕자의 비유라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인 누가,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겠죠. 그런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인 것만큼 앞에 3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여러 사건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4명의 사람에 의해서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4복음서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종이와 펜을 드리고 적어보라고 부탁드리면 아마 비슷한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모습을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4복음서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저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4명의 다른 저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묘사할 때에 그들을 항상 어리석고 아둔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제자를 그릴 때, 묘사할 때 믿음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좀 답답해 하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몇 번을 말해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아둔함 때문에 우리도 때론 그들을 다소 변변치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삶은 감히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의 4명의 다른 저자들은 모두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아둔함을 묘사하고 있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들을 폄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4명의 저자들은 모두 제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아둔함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그러한 전체적인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그것을 믿어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자신의 두 눈에 분명히 보이는 재물을 더 믿은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천국과는 무관한 사람, 하나님과는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재물과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셨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란 제자들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자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혈질의 베드로가 우리 생각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고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이 사건이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안타까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읽을 때마다 이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우리까지 덩달아 다소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경솔한 질문을 꾸짖으시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부족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버리건 어떠한 것을 얼만큼 많이 포기하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소 경솔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가 하면 왜 대답을 진지하게 해 주셨냐면 비록 베드로가 다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가 이 두 손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허공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분명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주시는 것은 뭐가 됐든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약속이고 큰 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과 복을 붙들어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쫓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루 분명하고 가득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쫓아가시고 주님의 두 손 붙들고 가시고 그래야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글로리 교회 운영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글로리 교회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하나님 이 시기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글로리 교회 운영위원과 재직들 또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나올 때마다 세상을 향해 넘어졌던, 세상을 향해서 유혹됐던 미혹됐던 우리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만을 쫓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무엇이 됐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그리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